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교회의 예배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나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잘 듣거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한테 효도하고 용돈 많이 주도록 하여라. 이것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니 점점점 하면 우상 숭배되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화가 나서 어떤 걸 하겠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이 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파탄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은 다릅니다. 어버이날의 주인공은 부모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왜 주인공이 하나님이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뵙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뵈면 참 귀한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쉽지만은 않으셨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애쓰셨고 자녀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또 영세교회를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시느라 정말 많이 수고가 많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지요.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자녀들 학교 보내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옷 한 벌,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으시면서도 자식들은 꼭 새 신발을 사주셨지요. 본인은 밥에 찬물을 말아 드시면서도 자식 밥그릇에는 항상 따뜻한 밥을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본인은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시지만 자식이 아프면 밤새 업고 뛰어서 응급실로 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참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그냥 달력에 있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희생적으로 잘해줄 수 있었을까? 이 사랑을 되새기면서 어떤 사랑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계시겠죠.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이 깊었어, 감사가 넘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어쩌다 보니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됐을까, 부모 떠올리고도 쉽지 않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그리워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이렇게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마음에 어려운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다 내 탓인가 싶기도 하고, 또 자녀가 2대, 3대, 4대 같이 나오는 가정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젖먹는 아이는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아프면 울고, 배 아파도 울고, 그냥 우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우리 이충원 목사님이 격하게 요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물론 아버지도 벌떡 일어나시죠. 밥을 먹다가도 내려놓고 달려가고요. 본인 몸이 힘들지만 아이의 몸을 먼저 챙기는 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지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 하나 키우려면 밤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아프면 돌보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시킨 후에도 손주 봐줘야 되고 마음과 몸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몸이 힘듭니다. 그러나 자녀가 크면 뭐가 힘들죠?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항상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지갑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자녀가 결혼하면 이제 끝났나 싶지만 손주 걱정까지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부모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늘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자식이 50살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이 집에 오면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밥은 먹었니? 춥지는 않니? 아픈 데는 없니? 운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또 그 소리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련히 알아서 합니다.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말씀을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거 테이프 돌리듯이 또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짜증낼 걸 알면서.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드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서 부모 사랑이 참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부족합니다. 부모도 지칩니다. 그래서 부모도 실수합니다. 자녀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사랑은 있는데 표현을 못할 때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해가 쌓이고 서운함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약해질 수 있어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약해지지 않는단다. 사람은 혹시 너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잊혀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젊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찾습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자녀도 바쁘고 손주까지 커서 자기 생활을 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보다. 서운하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래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자녀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요. 내가 흘린 눈물, 나의 기도, 내가 견뎌온 세월, 내가 가족을 위해 애쓴 수고, 교회를 향한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셨잖아요. 가족들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장보고 논밭일하고 장사하고 밤늦게까지 쉬지 않으셨죠.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더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들 특별히 그러시잖아요. 말은 많지 않으셨어요.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죠? 근데 가족 먹여 살리려고 참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사신 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시죠. 요즘은 사랑을 말로 잘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로 잘 하는데 옛날 부모님들은 그런 표현들 잘 못하셨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뭘 주시죠?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고맙다라는 말 대신에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가만히 뒤돌아서서 우두커니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예요. 부모님의 세대는 그래서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사랑은 늘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늘 낡은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자식을 위해 아껴둔 꼬깃 탄 돈봉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마다 드린 자식을 향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학작품 중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더 먹었을까? 혹은 엄마의 말뚝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작가가 박완서 작가이지요. 이 작가는 특별히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글을 참 많이 썼던 분입니다. 전쟁과 가난, 가족의 아픔을 글로 참 잘 써내려간 분이죠.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떠오릅니다. 화려하진 않았고 대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느냐?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긴 사랑이 있다. 끊어지지 않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견디는 사랑이 있었고, 자식을 위해 뒤로 모든 것을 미루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신 그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시간 질문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셔서 보고 싶어도 서운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함께 계시는 진짜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짧게 몇 가지를 덧붙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지요. 자,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일찍 다녀라, 밥 챙겨 먹어라, 건강 조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귀찮게 느껴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알게 됩니다.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이제 알겠구나. 아버지가 말은 없었지만 얼마나 무거운 세상의 짐을 나를 위해 졌는지 이제 알겠구나.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전화 한 통 더 해드릴 걸, 그때 왜 그렇게 귀찮게 퉁명스럽게 그분을 대했을까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후회를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계신다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그 사랑을 주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도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아니어도 믿음 안에서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다. 어르신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손잡아 드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거나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낙심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부모님들이 항상 계십니다. 아, 내가 어버이인데 내가 축하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식이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없어서 참 마음이 어렵다 생각하는 분은 계실 것이고, 다음 주에 신앙의 대입기 예배가 있는데 어떤 가정은 3대가 오고 4대가 온다는데 나는 2대도 아니고 나 혼자 덜렁 앉아 있으면 참 마음이 힘들 것 같다. 다음 주에는 내가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내가 낳은 혈육만 내 아들 그리고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부모로 자녀로 대하며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죠. 자녀가 잘 살아도 걱정이고 힘들게 살아도 걱정이고 교회에 안 나오면 더 걱정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서 잘 떠나지 않습니다. 내 몸은 늙어가도 자녀 걱정은 신기하게도 늙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신이 되고 예순이 되어도 부모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런데 부모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앉아있지 않더라도 다음 주 신앙의 대입기 예배 때 아무도 여러분 옆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근데 그 빈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의 참부모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손 꼭 잡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으면서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 비록 옆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음 해 어버이 주일 때는 신앙의 대입기 예배 때는 함께 2대 3대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계속해서 따라해 보세요.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입니다. 잔소리가 빠르죠. 야 이놈아, 어버이 주일에 나만 옆에 자식이 없더라.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았냐. 다음 주 신앙의 대입기 예배는 꼭 와라. 부모 체면 좀 세워줘라. 여러분, 이건 잔소리예요. 잔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해요. 근데 신기한 게 기도는요, 무엇을 여는 줄 아세요?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기도는 무엇을 여느냐? 하늘의 문을 열어요. 하늘의 문, 하나님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문을 직접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의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제가 가르쳐드렸던, 여러분이 함께 따라했던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리고 이 어버이 주일과 신앙의 대입기 예배 때 함께 3대 4대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 다 아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모니카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정말 방탕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이 믿음 좋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매일같이 아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7년 8년이 지난 어느 날 포기하지 않는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회심케 하십니다. 그냥 예수 좀 믿고 교회 좀 잘 다니는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의 아버지, 교부로, 위대한 신학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아귀에 놓고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답률 100%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여러분의 손이 큽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여러분의 손이 큽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손에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자녀를,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기도를 왜 두 손 모으고 하는지 아세요? 두 손을 모아야지만 내가 요거를 잡고 있지 않는답니다. 한 손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손으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 닦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기도는 이렇게 내가 잡는 거를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으로 기도하고 있고 한 손으로 자녀의 멱살을 잡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망나니예요, 망나니. 어거스틴은. 그런데 그 망나니를 위대한 교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그렇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믿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찾아오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믿음의 가족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모나미 볼펜으로 뭐 써본 기억 있으세요? 요즘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쓰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어서 모나미 볼펜으로 손바닥에 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뭘 쓰죠? 사람 이름이나 해야 될 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걸 여기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손바닥에 적을까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손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빨리 편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으시니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지만 비유적으로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너를 습관적으로라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백 번 손바닥을 우리가 쳐다보듯이 나도 수천 번을 네 이름을 바라보며 너를 돌보겠다는 마음이 바로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왜 손바닥일까?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손바닥을 얘기하는데 신약에는 이 손바닥이 없을까 궁금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봤답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 손바닥이 언제 나오지요? 예수님의 손바닥. 언제 예수님의 손바닥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손에 대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는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으니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까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이 오지 않아서 서운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가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신앙의 대입기 예배 때에 자녀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아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버이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감사와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품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는 후회보다는 감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모된 성도님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마다 화해와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따뜻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외로운 이웃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